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방송실 할 수 있으면 찬양을 하는 곡 좀 찾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애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 찬양을 좀 찾아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을 할 때 이력서만 단순하게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지요. 요즘은 우리 때에는 없었던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도 자기소개서를 꼭 써내라고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요즘은 대필까지는 아니어도 요령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지요. 심한 경우는 조금 소스를 주면 써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썼다면 들어올 때부터서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아주 정직하게 잘 써야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력서와 함께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나쁜 얘기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좋은 얘기, 자기 집안의 장점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어제 동료 목사님 장인 어르신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조문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인의 조남을 보니까 우리 민규하고 학렬이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로 파가 똑같은데요. 근데 사모님이 당숙이라고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집안 내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과거에 누가 있었고 막 이런 걸 해요.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집안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꼭 소개를 해요. 요즘은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현수막 꼭 붙잖아요. 심지어는 변호사 합격만 해도 붙습니다. 어디는 보니까 아무래도 중령으로 있다가 진급을 했나 봐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대령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막 크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을의 자랑이라는 거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안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할 때 나쁜 것 잘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가말리엘에게부터 공부를 했으니 그의 학식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자신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누군지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유명할수록 그분의 추천서 한 장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고 한다고 해도 역시 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면 자신의 좋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랑거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바울 사도가 종이냐? 실은 종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 로마 시민권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집안이 대단한 거지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도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영국 가면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귀족이잖아요. 예. 근데요, 요즘 세상에 따라서 정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귀족 대접을 이렇게 받지만 영국서 알아주는 귀족은 자자손손이 귀족 집안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민주화가 유럽, 그것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도 역시 집안 내력은 무시하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집안의 좋은 점,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군입대를 이렇게 조카하고 똑같이 했어요. 이 조카하고 똑같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학년을 오면 2학년이나 빠르니까. 근데 군입대 할 때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입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적이 잘못됐었나 봐요. 근데 그 조카는 군 생활한 내내 엄청 덕을 보고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사촌 형님이고 그 조카한테는 거리가 더 멀지 않아요? 6촌간이 돼요.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누구를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덕을 보려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뭘 쓰라고 해도 형님이 어느 부대장입니다, 연대장입니다 이런 거 쓰질 않아요. 근데 이 조카는 그걸 썼던가 봐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또 그게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우리 형님이 있는 연대로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뭐 이등병 달고 들어가서 붙어서 행정반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군생활을 해요. 저는 미군들이 사용했다는 M1 소총 메고 그놈 메고 근무 쓰고
그리고 34개월을 군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날 중대장이 불러요. 그때는 뭐 내가 상병 달았으니까 뭐 위에나 아래나 내가 그렇게 뭐 어려울 것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군 생활이 상병 달면은 34개월일 때 상병 달면 이제 군 생활이 1년도 못 남을 때거든요. 예. 위에도 몇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왜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형님한테도 그런 말 한 적 없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님 댁보다 하나님 댁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 조카는 형님 밑에 가서 그렇게 행정반에서 이렇게 뭐 편하게 말해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비록 예무원소총을 메고 이렇게 경비를 서긴 했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군인이 민간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후방에서. 조카는 전방에 가서 그때 원주, 우리 형님이 원주에서 연대장을 했으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했기 때문에 후방에서 뭐 편안하게 요즘처럼 이제 사과 곧 따지잖아요. 이때 저 근무할 때는 500원 주면요 사과 10개씩 줬어요. 부사. 근데 다 못 먹잖아요. 포도 철모만 갖다 따가 보면은 하나 따줘요. 여러분 지금도 영천 포도 유명하죠? 거기가 포도하고 사과가 많아요. 군생활이 뭐 고달프다 뭐 그렇게 항상 나는 군생활이 너무 편했다. 아니 유격을 가도 하나님 빽이 늘 작용을 해요. 가장 힘든 데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라고 여기서 쉬고 딱 쉬게 해주지. 하루 종일 자울자울 내부 앉아 졸다가 저녁 되면은 예배 드릴 때 사회 딱 한 번 봐주면 그날 일과 끝이에요. 유격장에서 그럴 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꼭 나 유격 가면은 대구 교회에서 위문을 와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사회 한 번 봐주면은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그걸 끝나요. 여러분 우리 조카는 형님 덕을 봤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뭐 늘 말년에는 뭐 새벽 예배까지 다 다녔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대가 문을 지키니까 내가 고참되면서는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흙도 못 모이잖아요. 저는 군복 입고 4km씩 걸어서 구역예배 인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사병이 이렇게 군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집안에 뭐 내놓을 것도 없다고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자대 배치 받는 순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등병 때는 그 곡성에 병장떡 덕에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게 해주고 그 사람 제대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1등병 되지 않아요. 1등병 좀 되니까 밑에 쫄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고참들과 다 얼굴이 익혀졌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다 바꿔주고 근무. 저는 생각하면 군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하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가 십자가 이외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종이 됐냐? 본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종 아니잖아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잘못 전달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고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아요? 실제로 핍박자가 전도자 됐으니까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름을 풀 때에 오래전에 선배들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사울이란 말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이란 말은 그러면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들고 이방인으로 가기 전까지는 사울로 계속 불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받고 기도, 금식하고 그때까지도 사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살았대요. 히브리식 이름 하나, 로마식 이름 하나. 집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고 밖에 갈 때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확인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과거에는 빈번했다고 그래요.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갔어요.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애를 낳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근데 이름을 두 개를 진대요. 한국식 이름 하나, 미국식 이름 하나. 그래서 호적에 올릴 때는 전부 다 미국식이에요. 미국에 올릴 때는. 근데 집에서는 한국식으로 한국 이름을 불러요. 예. 우리 이 집사람 그 외삼촌 아들이 둘인데 그 작은 아들이 폴란드에 이렇게 가서 살아요. 거기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뭐 바이어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뭐 자주 왔다 가는데 우리 김혜용 집사님하고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저기 누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김혜용 집사하고는 연락해도 저기 누나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한국에 들어와도. 우리도 모르고 어쩌다가 김혜용 집사가 얘기해 주면 이제 그 처남이 왔다 갔구나. 그런 정도예요. 근데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외삼촌이 한 번은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성탄 캐롤 할 때 캐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물어봤어요. 한국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름이 저분하고 똑같아요. 저분하고 똑같아. 은주. 그러니까 집에서는 은주라고 부르는데 밖에 나가면 다 캐롤이에요. 바울과 사울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건 아니.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리는지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절대 바울을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식 표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온다고 얘기해요. 작은 자로서 뭐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다. 근데 종은 다른 말로는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재산이 주인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게 노예거든요. 근데 누가 노예 되려고 하겠어요? 노예 신분이어도 이 신분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한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죽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종이란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종이라고 해서 이제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이기도 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럼 우리는 종처럼 살고 있을까? 종은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뭡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둘로스란 뜻이. 우리 종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은 먼지 날리는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먼지가 날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를 하면서 피 흘려 순교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을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곰곰이 보면서 읽어보면서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종이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사도인 거지, 사도가 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완전히 자유했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종의 삶이 정말 고달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무도 종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종이란 말입니다. 거역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 아니면 죽도록 매맞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누가 종 좋아하겠어요? 주인이 시키면 수치심도 없어요. 자존심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킨 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실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대 갈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저자는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저자가 존 비비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순종이란 책에서 인상 깊게 남은 한 귀절이 뭡니까? 이 순종이란 책에서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아니지만 순종이란 이런 거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말을 존 비비어가 그 책에다 썼는데 뭐냐?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란 그거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이해가 되면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은 안 해요. 그거는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에요. 90% 순종을 했어도 10% 순종 안 했으면 그건 순종 안 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종은 절대적입니다.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거 전부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다 맞춰야 돼요. 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되고 주님이 맡긴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종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풀이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건다고 말이에요.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찬송가 323장 잘 부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나 가겠다고. 우리가 찬송은 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안 하지 않아요. 아골골짝 좋은 것 아닙니다. 빈들 살기 좋은 것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실제적으로 그걸 얘기하면 다 안 하겠다고. 뭐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주의 일을, 교회 일을 안 하려는 분들도 더 많지요.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은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쯤 와서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거를 오늘 말씀 첫머리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종이라고 자기 소개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선택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 그거 안 할랍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바울 사도는 순수히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종이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종이라면,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인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 보고 수고했다 그러면 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랑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종입니다. 내가 한 일은 다 주인이 한 것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입으로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잖아요.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나를 드러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다고 말해요.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섬기다가 결국은 피 흘려 순교를 당한 거죠. 종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 종으로 주님 앞에서 사느냐? 우리는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 찬송도 불러요. 그래도 잘 안 돼. 찬송 부를 때는 아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또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노래 찬송 끝나면은 또 그것이 끝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진짜 삶을 완전히 주님에 맞춰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도 우리 잘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내가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싸우고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천사 천군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종의 삶이 바로 이 노랫말 같은 삶이지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을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종이라는 말씀 앞에. 정말 바울 사도는 종으로 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았기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바울 사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권하셔서 붙들어 세우시고 종으로 충성하고 종으로 헌신하며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우셔서 충만케 하시고 종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주께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삶에, 건강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이 은혜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 위에도 이런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선교지에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의 격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또 군복무하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